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에 매료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믿음의 삶의 승리자여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매료된 사람이에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칭 나는 대한민국의 국보라고 말했던 분이 있어요. 양주동 박사님입니다. 1903년생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벌써 옛날 분이죠. 이분은 언어의 천재예요. 국문학자, 영문학자, 시인, 문학평론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와세다 대학에서 본인이 유학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학생인데 기숙사에 있는 그 여학생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연서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편지가 들어오면 이거 연애 편지로구나 하고 다 그냥 받지 못하도록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양주동 박사님이 꾀를 냈습니다. 편지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7절, 또 로마서 12장 9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이렇게 성경을 쭉 써서 보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건 좋은 내용이로구나 하고 그 자매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구절이고요. 세 번째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절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연애하는데 성공해서 결혼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교제하는데 이용한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이제는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가셨을 때 그 언니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고요. 동생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무릎 아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그래서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소송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회복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웃음이 사라진 사람에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사라진 사람이 다시 소망을 찾게 되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소성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많이 하면 체력은 좋아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에 기쁨이 생기고 소성케 되려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저는 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 코미디언 조혜련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보기 인상도 우락부락하고 좀 그렇게 살았어요. 또 결혼에 실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조혜련 성경 공부라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똑똑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까지 했어요. 그의 친구들, 그의 또 가족들 다 전도했는데 그 어머니는 남매호랭개교,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요. 그 어머니가 한글도 잘 몰랐었는데 한글도 성경을 보면서 깨우치고 또 몸이 아파서 이 소변줄을 꼽고 살고 휠체어를 타고 하던 분인데 성경을 매일 하루 종일 성경을 읽습니다. 수십 번 성경을 읽었는데 이 소변줄도 다 빼내고 그리고 이제는 일어서 걷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사업을 잘하고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지혜가 있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우둔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둔하다는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단순하고 순수하고 마음이 열려있고 이런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시간이 지나면 끝이야. 설교는 목사님이 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이런 사람은 말씀이 가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사모하는 사람, 겸손하게 사모하는 사람, 마치 솜이 있으면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아들일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아멘.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비롯해서 탐욕이 많고 또 허물이 많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말한 대로 못 살고 말도 거짓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우리에게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 기뻐져요. 아니면 뭐 기쁘게 하는 뭔가를 자꾸 마셔야 돼요. 예? 안 되면 마약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에 빠져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뻐지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중에 방법은 성경을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뭘 밝게 한다고요? 눈이 밝아져요. 뭐 눈이 나빠지면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수술도 해야 되고 안경도 껴야 되고 우리 육신 평생 썼으니까 병이 날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세상에 볼 것은 잘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눈이 밝아진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시하셔서 나를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손톱만한 거 한 돈입니다. 그럼 요즘에 얼마입니까? 3, 40만 원 하지요? 그러면 요 컵만한 거는 얼마 갈까요? 이거 한 몇 천만 원 갈까요? 몇 천만 원 합니까? 구집사님 맞습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만한 거 금덩어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금덩어리를 교회 오시면 하나씩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 줄 설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사실 금덩어리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잖아요.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이 이 성경 안에서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 기쁘게 사는 방법, 경제생활의 원리, 사회생활의 원리, 가정생활의 원리, 이 성경에 다 있어요. 금덩어리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성경은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성경 보는 은사가 없어요. 성경은 밥은 왜 먹습니까? 밥은 은사가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성경은 매일 우리가 먹어야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빛이에요.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뭔가 하면 말씀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많이 읽고 사모하자. 아멘. 성경을 읽고 사모해야 돼요. 건강이 뭡니까? 건강의 증거가 뭔가 하면 식사를 잘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아가씨가요, 쯔양인가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먹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거 하기 전에도 식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 많았대요. 그런데 누가 이 양이면 먹방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수십 명이 먹을 걸 그냥 단번에 해치웁니다. 그래가지고 돈도 벌고 먹기도 잘 먹고 그러던데 좀 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니까 먹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지난주에도 저도 같이 얘기했는데, 아, 목사님 먹을 게 이렇게 있어도요 먹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요, 식욕이 없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고생해요. 연세가 드시면 식욕이 떨어지고 드시는 것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잘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성경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꿀은 이제 벌꿀을 말하고, 송이꿀은 뭔가 하면 벌집에 있는 꿀.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저겁니다. 저걸 이렇게 들고, 예? 들고서 꿀을 막 입에 묻히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저런 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 가장 맛있는 게 무슨 맛이냐? 그러면 다 꿀맛이라 그래요. 꿀맛. 응? 성경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더라.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예수님 믿어 나는 이제 죄로부터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읽고 살아보니 정말 내 영혼에 기쁨이 있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맛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제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뭐 읽었는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담고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달고 맛있고 성경에 매료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지금도 호주나 캐나다나 많은 나라,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이 다 영영방 제국이에요. 영국의 국기가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영국이 온 세계를 제패했던 때가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때는 이 나라가 성경을 가장 사랑했던 때예요. 성경을 사랑하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아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게를 하는데도 가보면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그 모든 사업을 번창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있다고요? 상이 큽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상을 주십니다. 상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상을 주세요. 12절에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성품의 허물, 내 모든 인격의 허물, 연약한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수술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내가 좀 교만했구나. 깨닫는 순간 겸손의 복을 주시고 내가 이제는 부지런해야 되겠다. 성경을 깨닫는 순간에 부지런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내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경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제는 죄가 뭔가 깨닫게 되고요.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멀리하게 되는 이런 힘을 갖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절에 있는 스님도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문학학에서 성경을 보다가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8.15 해방 이후에 여러분 종이가 뭐 별거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살 때 말이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합니까? 종이를 비빕니다. 이 종이가 시멘트 종이 막 이런 거 두꺼운 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팍 비벼요. 그래서 좀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신문지를 구해가지고 신문지를 요만하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걸어놓습니다. 그 2장 쓰면 안 돼요. 혼납니다. 아니면 교과서를 찢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화장지가 얼마나 좋은 화장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남편이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박해를 하더니 이 사람이 입담배를 피우는데요. 담배를 종이에다 말아가지고 피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 종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담배 피기에는. 그래가지고 부인이 반대하는데도 찢어가지고 그걸 탁 말아가지고 담배를 다 피웠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뭐라고 써있나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다가 변화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담배도 끊고 이제는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됐답니다. 중남미에서도요. 전도지를 보내고 성경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과자 봉지를 만들었어요. 과자 봉지. 이야, 종이가 너무 부드럽고 좋다. 그래서 찢어서 과자 봉지를 만들어서 과자를 팔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경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대동강변에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가서 성경을 나눠주려고 들어왔는데 관군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도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걸 읽고 장로님이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벽에다가 벽지로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걸 읽고서 그 사람이 변해서 장로님이 되어지고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장대연 교회를 그분이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기쁨이 생기고 살아나고 허물이 사라지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무엇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듣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네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이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 연락된다. 마음의 묵상. 근데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합니다. 히카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음악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치 우리가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연주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음악 소리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전체의 주제 구절이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1편 1절 이하에서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복과 생활의 복을 주시기를 다 원하시고 있는데 그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은 읽지 않고 왜 내가 이런가 뭐 신세 타령하고 다른 사람한테 괜히 뭐 이렇게 내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야 본인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또한 생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가만히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따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요. 성경을 안 읽다가 성경을 읽는 분들 보면 제 눈에 보여요. 믿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단체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성경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읍시다 하는데 가피플이라고 하는 좋은 그 어플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성경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 있고 거기 들어가서 읽고 누르기만 하면 성경 읽기 표에 다 표시가 돼요. 그리고 누가 얼마큼 읽었는지 또 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동서울중앙교회 단체 성경 읽기 방. 그랬더니 오늘 누가 한 명이 딱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읍시다. 같이 읽고 거기다가 찍으면 읽기표가 딱 표시가 돼요. 뭐 그 외에도 더 많이 읽으려면 개인적으로 또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이 살고 우리 교회도 더욱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사랑하겠습니다. 성경을 왜 그렇게 안 읽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쁘고 힘들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성도의 승리를 맛보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